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에서 천사의 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가랴의 가정,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그 안에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자녀가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하나님이 제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미 포기하지 않았나라고 할 만큼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도 표현해 주는 것을 볼 때 일반 생육법으로 생육이 불가능할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임 여성과도 같은 엘리사벳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상당히 경건한 믿음의 가정, 제사장 가정이지만은 그러나 남들에게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귀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녀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본문은 볼 수가 있죠. 천사의 고지한다고 하는 것은 계시나 글을 통하여 알린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해준다, 알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되죠. 결국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알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이 천사가 알려주게 되고 또 알림으로써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렇게 그 아기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천사가 아니랄지라도 이미 고지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미래적으로 남아있는 그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의 고지하는 자, 선포하는 자, 전해주는 자, 알려주는 자, 우리들이 또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천사도 같이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대도 천사가 나타나서 뭐 알려주고 전도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우리 예수님이 맡기신 바대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지해야 될 아는 자들이 되었고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천사는 남이 아니라 이제 내가 천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그 사명의식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천사의 고지를 살펴볼 때 먼저는 요한의 출생을 알리게 되는 것을 보죠.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7절에서 볼 때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고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죠. 어쩌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그가 이렇게 아비아의 반열에서 제사장으로 섬겨야 될 제비 뽑혀 그 시간에 들어갔을 때 한편에서는 사가랴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가 직무당번이 되어서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백성들은 밖에서 제사장 나오기까지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제사장이 섬기는 그 가운데 그 성소에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그가 나타나서 이렇게 사가랴에게 성령으로 너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것을 말씀해 주셨죠. 13절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아니라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후에 이제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셨고 이전에 어쩌면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된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생육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일반 생육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쩌면은 엘리사벳 태가 말라버렸다라고 하지만은 그 태에
어쩌면 생명을 싹 틔울 수 없는 밭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미 끝장난 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벳의 말라버린 태를 여시고 그에게 생명이 싹 틀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일반 생육법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다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노년에 아들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지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생육법으로 아들을 낳아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게 됩니다. 어쩌면 본문에서 볼 때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지금까지도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아들의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해 오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도 누가 기자는 7절에서 나이가 많았다, 점점 불가능이 짙어오는 드디어 그렇게 기울어진 그런 가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경건하게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어쩌면은 사가랴 제사장이고 아이가 없는 엘리사벳이지만은 엘리사벳도 경건한 여인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잘 지켜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타임, 우리가 원하는 시기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타임이 시간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답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래서 미리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도하게 하시는지, 언제까지 준비만 하게 하시는지 참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생일할지라도 출생일할지라도 출생의 시기도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언제 태어나게 하시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달라는다고 해서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맞출 줄 알아야 되고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때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다라고 하기도 하겠지만은 때로는 너 기도하는 거 보고 줄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주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지금 준다 할지라도 고마울 줄도 모르고 뭐 일반적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라도 하나님 우리들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 기도할 처지가 되도록 만드실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출생의 시기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토록 기도해왔고 그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이고 나쁘고 뭐 자기 욕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 것이다 믿는다면은 그 기도는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든지 이웃 영혼 전도 구원을 위한 것이든지 선교를 위한 것이든지 또 교회를 위한 것이든지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내가 기도한 보람이 있을 정도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미련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때가 참에 때가 되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셨다.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큰 자가 된다라는 말은 메가스라는 그런 말인데 크다, 위대하다, 넓다. 지금 양과 질적으로 영과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바라볼 때 그는 크다라고 할 만큼 크다라고 평가될 만한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그는 나이 약 한 30세 정도의 사역을 마감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년도, 30살 정도밖에 살지 않았는데 성경 기자는
또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큰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걸 큰 자라고 말할까?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15절에서 17절 내용이 그 중심이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구별된 자, 나실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나실인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죄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막 명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모습에서 어떤 큰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를 가리켜서 큰 자다.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다 이런 의미로도 주 앞에 큰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의롭다 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참 너는 크도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판단, 평가, 판결 받는다면은 얼마나 복된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앞에서는 크다 인정받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별로 그 소리 안 듣는다면 참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영웅 취급받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너 뭐 그렇게 살다 왔나 이렇게 말씀 들으면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어야 되죠.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 들어도 주님 앞에 가서 그 소리 못 들으면은 인생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해오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를 가리켜서 주님 앞에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전에서 큰 자다 이런 말이기도 하면서도 사실 본문에서 강조해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는 그 뒤에 오시는 구주를 등장시키십니다. 구주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요한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본문에 내에서도. 그래서 그 뒤에 올 자를 소개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먼저 이야기할 뿐이라는 서론적인 인물입니다. 본론에 가서는 딴 인물이 있죠. 그렇죠? 본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요한의 출생을 선사는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앞에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주님보다 앞서오는 자로서 큰 자다. 이렇게로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내 생활 속에서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본문에서 바라볼 때 15절 17절 내용으로 바라보면 그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고 외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죽음도 눈앞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나신으로서 평생을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명만을 올인하며 그것만을 사명으로 삼고 죽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되게 했던 그런 선지자. 그래서 어쩌면 또한 그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래적으로 예언했다라면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속된 말로 보여주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까지 이런 복받은 선지자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적으로 예언했지만은 어쩌면은 세례 요한은 현재적으로 현재적으로 선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 난 참빛이 아니다. 난 구세주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선언해 주면서 어쩌면은 현재적 예수님의 동시대 인물로서 구약에 다른 걸출한 선지자들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보지 않고 전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눈으로 자기가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런 모습에서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보다도 참 크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선지자고, 그런 모습에서도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은 참 복이 많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선지자인가? 그 예언이 정음이 돼야 되고 이루어졌을 때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말함과 동시에 눈으로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메시아, 그래서 그가 진짜 선지자를 대표할 만한 그런 큰 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도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세례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어서 주시는 것은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소자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어쩌면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바대로 진짜 그는 하늘과 땅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로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강팍한 인간의 심령들을 회개케 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 짐을 감당하시지만은 그 죄가 무엇인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들은 다 내 뒤에 오시는 구세주를 맞이해야 된다.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그분을 회개하며 믿으며, 회심이라 그러죠. 회개와 신앙, 회개하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신앙의 대상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앞서 보냄을 받은 요한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그 아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태어나게 되고 특별 사역만 감당하고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참 요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특수한 한 가지 사명,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특별하게 보냄을 받은 요한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은,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나이 들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내가 제대로 알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계속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찾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니겠는가, 사회적이든 교회적이든 직분적이든 그 모습에서,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참 잘했다, 크도다, 인정받기 합당한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천사의 고지는 구주 탄생을 고지하게 되죠.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래 주 앞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천사가 알리고자 하는 핵심은 사실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너는 그저 앞서 오는 자다, 길잡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실체가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어쩌면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천사가 고지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들은 제대로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깨닫지 않았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대뜸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어느 정도 영적 감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요한이란 아들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바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어느 정도 직감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고지하고자 하는 핵심 인물은 구주입니다. 여기서 주 앞에 먼저 와서 요한은 주 앞에 먼저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은 주가 있다는 것이 주 앞에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주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을 앞서 등장시켜 주시고 천사가 알리고자 하시는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가랴 가정에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경사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이스라엘과 이 세상의 진정한 경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범우주적이죠. 요한은 한 가정의 경사이지만은 그리스도 즉 주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위하시는 인류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이고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나는 것과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경건한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그저 자기 집의 경사로운 그것만 가지고 자기들이 기뻐하고 감사했겠는가. 어쩌면은 도리어 더 큰 복이 그들에게 예비되고 있었죠. 가정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정말로 인류를 위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약의 그 세월 동안에 그렇게 예표적으로 또 제사나 안식일이나 절기를 통해서 예표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토록 간구했던 그들의 기도가 이제 응답될 임박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의 요한이 태어날 것을 고지받으면서 어쩌면 경건한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그 뒤에 오시는 주라는 분에 대해서 정말 그들도 관심을 갖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에노피온이라는 그런다는데 주님 앞에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앞서 오신다 그런 의미로 앞에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 앞에 먼저 오는 자로서 요한이 늙은 사가랴의 가정에 출생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요한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단순한 노산이다 생각하기보다 아브라함 사라의 가정에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전혀 인간의 방법이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는 말라버린 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바싹 마른 땅에 씨를 뿌려본들 뭐가 싹이 나겠습니까? 생명이 운돌 만한 그런 3대 조건이 있어야 되죠. 수분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태는 있다 할지라도 이미 태가 말라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더 이상 생산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더 이상 씨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싹이 날 수 없을 만큼 이미 삭막하게 말라버린 그런 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버린 태에 촉촉하게 접셔주시고 씨가 임했을 때 생명이 움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일 같지만은 그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은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는 기적을 행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라버린 엘리사벳 태라고 하는 건요. 어쩌면은 이 세상의 인간들이 당면한 현주소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는 이미 대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인간의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생명이 끝장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으나 대가 끊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인간의 존속이나 인간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시간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똑같아요. 이런 거나 다를 바가 없는 말라버린 엘리사벳의 태.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움돋게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전 황폐해진 항무지와 같은 이 땅에 더 이상 생명이 운도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생명의 물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다시 새 생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태를 여시는 것, 사실 하나님께 별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손 쓸 수가 없고 이미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구원받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천국 가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의롭게 될 일이 결코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요한이란 아들이 태어날 것을 고지하시면서 결국은 실체는 메시아 구주 탄생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시는 천사의 고지의 핵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나가서 전도할 때 내게 일어났던 믿고 나서 기도 응답받은 거 온갖 기적도 많고 간증할 거리도 많지만은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이야기로 끝내요. 복음이 아닙니다. 요한 이야기로만 끝내지 말고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은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끝내면 자기 이야기밖에 안 되지만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사가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뒤에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을 분명히 등장시켜야 되고 알려줘야 되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나보고 믿지 말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당신이 영접하여 믿음으로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와 같이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려야 되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 모든 대하의 결말이나 초점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런 생산적인 우리의 은행과 우리의 전도 생활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출생은 그 하나의 신호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하나의 신호탄이 딱 터진 것처럼 이제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이 태어난 후에 6개월 후에 천사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고지하는 소리가 있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며 목자들에게 한밤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동네에 내가 그렇게 요한의 가정에서 고지했던 것처럼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6개월 후에 예수님이 6개월 정도 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구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의 심령에 구주 예수님이 탄생돼야 되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지의 소식은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기쁜 소식, 소망의 소식, 희망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줘야 되죠.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이 가정에 찾아왔고 결국 이 세상에 찾아왔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은총을 알려주게 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전해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받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해주는데도 안 받는 사람이 있죠. 자기 책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주면 믿어야 돼요.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돼요. 먹으라면 먹어 치워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알려주는데도 나는 못 믿어,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자기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시는 인내하신 구세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사실 사과라도 처음엔 잘 못 믿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알려주고 반복적으로라도 전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그들도 언젠가는 믿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이제는 우리가 또 이 시대 한 사람의 천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는 고지하는 자, 우리가 이제 알려주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라도 알려줘야 되죠. 알려줘야 되죠. 그들이 와서 듣기를 바라기보다 우리는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고지하고 고지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은 대로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가랴의 가정도 경사를 이루게 되고,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은 마리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주의 계시종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았을 때에 전해주는 고지를 수용했을 때 거기에 놀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교회가, 신약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한 사람의 천사도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고, 우리가 이미 받은 대로 우리는 또한 전달해 주는 자로서의 사명을,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이 출생하며 나아가 메시아의 탄생을 고지하게 하심같이 구원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세상의 구원의 소망을 알림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감될 때까지 우리는 아직도 유효한 줄 알고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될 막중한 천사도 같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진정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길을 우리는 분명히 고지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주님의 구속의 거룩한 일에 기꺼이 동참해 그 복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